요한복음 20장 31절은 여러분이 금방 읽어본 것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 버린 것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은 말씀을 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를 한번 믿었는데 뭐 다시 또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겠죠?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이를 알게 한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따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접하는 것이고 성경을 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을 병렬해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입술로 주를 시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인격체가 환경으로 형성이 되며 그 형성된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생명은 성경에서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려면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내가 삶을 통해서 잘못된 거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어가는 자세로 바꾸는 겁니다. 100m를 달리려면 100m 라인선에 서야 됩니다. 그 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따라하려면 주의 음성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주께 내게 배우고 듣고 배운 자만 내게 온다고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신의 성품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삶의 고난을 겪은 후에 배워 베드로에게 산교육을 체험케 하여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유산을 남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의 내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늘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되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말 안 들으면 벌을 줘서라도 때려서라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환경으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게 하는 것도 남을 탓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인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기에 아벨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그 심령에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통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도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는 그 믿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벨은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이 바로 우리는 흔히 예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찬송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는 자, 그런 자를 만들어내려고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자 바나바를 놓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한다는 것은 나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자신을 가난케 함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진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담는 연습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워지고 그럴 때 내가 바뀌어지고 내 고집이 아닌 자기 고집 버리고 예수의 생품으로 이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극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 인격을 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정말 예수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익히라는 겁니다. 내 습관이, 내 생각이 정말 나는 나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 똘똘똘 뭉쳐져 있는 이거를 응어리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씻김을 받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 아집된 고집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면서 기도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도로 올리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육체로 계시면서 우리 주님도 우리와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이 무가 뭘까요?
우리 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나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과 찬양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가 되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심을 선수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야겠습니다. 그분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내가 해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조금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 걸음마라 배우듯이 자꾸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너 자신을 보고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아멘. 바울은 남을 보고 거울 삼아 자신이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 보고 거울 삼아서 자신의 함께 했던 자신이 하나님을 느끼고 살았던 것, 바울은 그거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려움을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한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갈라디아에서 기록해서 우리 보고 왜 지금에 와서 읽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 읽고 보고 들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심령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바꾸어지고 노래 가사를 자꾸만 따라하고 곡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나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이 트로트라는 그 가수들 요즘 부르는 거 보면 자기 곡도 아닌데 너무너무 잘 부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그 흥을 그 곡조에 맞춰서 흥을 타고 노래 부르는 거 작곡 작사한 사람보다도 더 능가하게 잘 부른다고 탐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잘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예수에 대한 것을 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루어가는 일을 나보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함을 하나님이 판단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이 삶의 시간, 예배 시간만이라도 성경에서 말씀에서 만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우리는 그분 하나만 기쁨만 한다면 그분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의 테두리에다가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뭘 얼마 했으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이 원리의 이 원칙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세리와 죄인과 연관을 맺게 했습니다. 남을 판단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도요 머리로 알기 때문에 정말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자기를 한번 내려놔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려면 그냥 기름기 있는 거,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묻었던 거 그냥 씻어지면 씻어집니까?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통곡이.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교회도 수리하고 또 제가 모양을 바꾸고 자꾸 이렇게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그의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기 싫어도 자꾸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냥 엉겹결에 정말 내가 주를 만나고는 싶고 목회도 하고 싶고 모든 걸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해볼까? 금식을 하면 될까? 그 양평 금식기도원 가서 20일을 1년에 한 번씩 2년을 겹쳐서 2번을 해봤는데 그래도 안 변해요. 사람은 그 자리입니다. 배만 불러주면 달라져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지내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했어도 나는 그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도 모든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심을 이제서야 수많은 시간이 간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얻게 되면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능력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습관대로 주님이 해주시는 대로 내 몸에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되지 않고는 내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바뀔 때에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깨끗하다 하고자 하느냐 할 때 주의 말씀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흉내만 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사랑과 동정심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으로 주를 따르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보니까 절대로 안 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별일 다 해봐도 되는 게 없어요. 오랜 세월 이렇게 해봤어도 하나님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가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그런 자세를 가져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던 겁니다. 사람은 단 한 번만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삶의 결정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안 삽니다. 두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야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살고 오늘 내가 끝나면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입는 것은 말씀으로 실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실험을 받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고 한 번밖에 안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발견하는 자가 그 문보화를 발견하는 자입니다. 그 문보화를 발견하는 자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신 대로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라는 대로 자꾸만 해볼 때 정말 앞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음성이 정말 성경에서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버지 정말 이것이었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였군요. 금식을 해서도 21일 금식을 2번씩이나 해봐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그것도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바꿔가더라고요. 내가 바뀐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은 넘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이지요. 분명하지요. 행함이 없는 것 자체도 죽은 겁니다. 그 자체를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서 취득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그대로 내 고집대로 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더 의롭고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행함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버립시다. 예수 이름으로 버릴 때에 새로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에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아름답게 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하려고 해도요, 설교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모습을 보여질 때 하나님은 바꾸어진 만큼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게 오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인격을 담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것은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여적 살아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이 뼈아픈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례가
어떤 것입니까? 고난에서 온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그 슬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아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아니 사모님하고 다퉈가지고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그런데도 그것도 힘들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가는데 교회 수리하는 것도 막 반대를 하니까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못하니까 아니 얼마나 내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영상을 갖다가 가위로 잘라버리더라고요. 가위로 잘라버려. 그렇게 영상 그 뒤에 나오는 거를 가위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뭐라니까 그게 막 헛소리를 보이게 되고 막 엉뚱한 소리라고 그것도 있느라고 또 반나절을 보냈어요. 반나절을. 그렇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은 나 하나 단련시켜 주려고 나 하나 그리스도에 만들어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제가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연습을 성도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서 1장 4절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현대어 성경에는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면 얼마나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되었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고 노력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뭐가 되냐? 나도 모르게 버릇이 고쳐지더라고요. 버릇이 고쳐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렘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 습관을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고쳐지더라고요. 내 자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꾸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정말 기도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원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줬습니까? 기도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양털만 마루었고 사면 땅은 젖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기도원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진짜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의 이번만 더 한 번 더 실험하리다 하고 또 양털만 적게 하달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확신의 기도를 뭘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성도의 몸에 채우게 함입니다. 이익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고쳐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고쳐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했고 내가 한 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더라고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몸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안 바뀌면요 내가 안 바뀐 만큼 고생합니다. 내가 바뀐 때서부터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내 앞에 모신 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주인, 내가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운전해 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 나에게 장사꾼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진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죗값을 내지 말고 저 사람이 죗값을 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었구나 라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발등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지고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세워지게 되므로 오직 31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고 여러분 안에 이렇게 물병에다가 물을 채우면 물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에다가 막걸리 채워보세요. 막걸리병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예수를 꽉 채우면요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신의 인격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신이라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초청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에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입술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그 연습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은 예수와 함께 같이 되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예수 만나고 성경에서 예수와 접하고 성경에서 대함과 같이 여러분을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귀한 성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고 그의 성품을 따라하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이 성품이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 인격체가 환경으로 형성이 되며 그 형성된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설거지고 말씀으로 도전을 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주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인도하시는 것 따라하는 귀한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새로 도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어나가는 구원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우리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은혜에 내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